잉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8월 10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새벽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저희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떤 관계에, 어떤 명예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득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18절, 8월 12일 목요일자 생명의 삶, 사사기 5장 1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두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한테 삼분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패를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굴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두고 나와 함께하니 이스라엘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의 노당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겔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찬양. 이 찬양을 무엇이라 말하거나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찬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들려 올려 높여드리는 노래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곡조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 찬양에 대한 정의는, 이 찬양이란 바로 음정과 박자가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음정, 박자가 있는 기도. 노래로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할 수 있지만 때로 우리가 슬플 때도 찬양할 수 있듯이, 다시 말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의 문제 가운데 일이 풀리지 않아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리고 눈물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은 노래에 있는 곡조인 찬양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찬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죠. 처음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 심지어 감정적으로도 감사와 기쁨, 은혜가 넘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사도에 좀 찬양에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이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향하여 멋진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드보라, 바락 두 여사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음을 기뻐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 사사 온닐에서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 사무엘에게까지 45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6명의 사사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강도 이어지면서 철병권 900개와 막강한 군사 무기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 그의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멸하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감사와 기쁨을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지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것으로 권면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어떤 경고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의 근원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고질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이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피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랑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특히 6절에 보면 삼갈의 날 또는 야일의 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하소레와 야벤의 압제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날들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압제와 고통,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8절에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도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절대로 이방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바알, 아스타롯 그런 우상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8절 이하 보시면 전쟁이 성문에 미칠 정도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서도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적을 막거나 공격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을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신다.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함부로 세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고 그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겼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45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 내내 끊이지가 않았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거민들을 가시로 사용해서 끊임없이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로 만들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때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상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될 때 그런 고난들이 빠져든다. 오늘 말씀처럼 무리들이 새 신을 섬기듯 택하듯 우리들도 때로 물질에 어떤 욕심에 명예에 성공에 어떤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어떤 때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게 돼요. 삶이 어려우시니까 돈과 물질에 마음 뺏기기도 하고, 성공에 대한 어떤 욕심, 명예,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이, 때로 어떤 그런 것들이 자녀에 대한 어떤 큰 기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주의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믿을 바가 되지 못해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모든 상황들도 다 체인지돼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조금만 분리해도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우리를 구렁텅이로 쳐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 타산지석이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당장 눈에 좋아 보이고 내 삶에 어떤 그런 조그만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죄악에 빠지게 하고 그들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일어설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건면해 주시는 그런 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헌신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영적인 무감각을 깨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9절 시작.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의 즐거운 현실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계속 이어있습니다. 내 마음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있는데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두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하게 하심을 찬송하면서 중요한 요소 하나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발벗고 나섰던 수많은
헌신자들의 수고, 수많은 백성들의 어떤 결단, 결심, 그런 어떤 마음들도 함께 있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마음이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헌신하였어요. 9절에서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 특히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은 사실 두보라와 바락의 명령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걸려있는 것도 없었고 어떤 법적 구속도 없었으나 그들은 목숨 걸고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헌신하였고 그렇게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남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나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내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어려워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스불론 백성, 납달리 백성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사랑을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보라는 12절에서 스스로에게 4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한 말을 반복합니다. 깰지어다. 설교의 제목처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말을 4번 반복하면서 적들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냐? 내 영혼아 깨어라. 그 찬양의 한사처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영혼이 잠들고 있습니까? 침체되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은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이클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올라갈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어떤 사이클이 높은 곳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여러분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세밀한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 감각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물질에, 어떤 성공에,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인기에, 내가 어떻게 높아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에 이런 모든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보라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깰지어다. 마지막으로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 후에 스스로 자신들을 높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찬송시를 불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아무리 큰 승리를 주셨고 잘 되었고 성공하였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간 것이 참된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또한 찬양을 듣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듣고 부르고 읊조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항상 은혜에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어떤 원망, 불평, 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물질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입술의 찬양을, 귀 속에 들러오는 찬양으로, 듣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에 적게 할 때, 그 모든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화사한 기도로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런 것들로 머리 굴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드보라 선지자의 영적 권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 나의 영혼아,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내 신앙아 깰지어다, 잠들어 있는 내 신앙아 깰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래하는 기도,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날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손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되 정말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실 곳에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문제에 몰입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일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사 이 모든 시기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나타남에 빠지지 않게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